첫째가 되고자 하면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은 누가 크냐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다툼이 일어났대요. 12 제자가 서로 길에서 누가 크냐는 걸 가지고 서로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으로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말을 보면 큰 자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이 땅에서의 큰 자에서 천국에서의 큰 자로 옮겨간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야,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첫째냐? 이렇게 막 다투고 쟁론하고, 그러다가 그 관심이 땅에서의 큰 자에서 천국에서 큰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큰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큰 자는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해요. 첫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어요.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보고 아이고,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겁니까? 섬기는 자가 큰 겁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섬기는 자가 큰 자가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교회에서 누가 큰 자고 누가 첫째가 되는 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길에서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우리 중에 첫째가 누구냐 서로 쟁론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누가 첫째가 되는 자인가를 분명히 말씀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큰 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임금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교회는 세상과 다른 논리가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죠. 그들이 주께 나와서 여짜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이 저 로마 군대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압제하는 저들에게서 우리를 해방하신 다음에, 나라를 되찾으신 다음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의 권세를 잡으시면 그 권세를 잡으신 주님 옆에 좌우편에 우리 형제를 앉게 하여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즉 이들은 첫째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으뜸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이고 마태복음으로 보면은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말이에요. 어머니가. 마가복음으로는 그 두 아들이,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요 안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살로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치면 이모예요. 이모가 와가지고 자기 두 아들 데리고, 사촌 2명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엇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말이에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옛날에도. 어쩌면 이 어머니가 세베대의 그 아들 야고보, 요한에게, 야, 너희들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사촌이잖아,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의 나라가 딱 세워지면 그 나라에서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이고 엄마, 우리가 어떻게 말해 그거를. 그랬더니 이 엄마가 나중에는, 그럼 내가 하지 뭐. 어쨌든 말이에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은 여기는 두 아들이, 여기는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나를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세요,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성경은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나머지 10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을 빼고 10제자가 이 내용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를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 마태복음 20장 24절. 10제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마태복음은 분이 여겼대. 분이.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10제자가 그 두 형제의 어머니가 하는 요청, 이거를 듣고 화를 내고 분이 여겼대. 분이 여겼대. 이 10제자의 반응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성도 여러분, 왜 나머지 10제자가 화를 내고 분이 여겼는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왜 그들이 화를 내고 왜 그들이 분을 냈는지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는가? 10년 동안입니다. 자그만치 10년 동안 다윗의 20대를 송두리째 앗아갔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근원적인 이유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군인들을 맞이하는, 왕을 맞이하는 여인들이 한 환영 노래 때문이었어요. 사무엘하 18장 6절로 8절 말씀에 무리가 돌아올 때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를 했대요. 일명 이 여인들의 노래를 주책바가지의 노래라고 그래. 주책바가지. 주책바가지지. 사울이 왕인데 왕이 죽인 자는 천천에 해당되고 다윗은 아직 어린 아이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천 곱하기 천과 만 곱하기 만을 해보세요.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게 되는가? 해상 표현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쪼무레기 들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우두머리다. 사울이 죽인 자는 쪼무레기 들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골리앗 우두머리다. 이렇게 사울 환영하는 노래를 하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책바가지 되시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지. 지혜로워야지. 그런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들 눈에 보인 대로거든요. 사울은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 40일 동안 떨었던 사람이고, 다윗은요 전쟁터에 가서 듣자마자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저놈이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말이 안 돼 그러면서 골리앗을 그날 그냥 쳐주겠단 말이에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여인네들이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했더니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실인데 이 말을 들은 왕의 입장에서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마치 10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주의 영광 중에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되면은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 들었을 때 10제자가 분하여 화를 내고 했던 것처럼 사울이 여인들의 그 말을, 노래를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이 그러면 결국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랬대요. 이 말에 세상 말로 빡친 거요, 사울이. 이 말에 세상 말로 꼭지가 돌아버린 거요. 야, 저 여인들이 저렇게 말한다면은 그가 나중에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지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나라 말고 더 얻을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대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주목해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제 화를 냅니다. 요나단. 왜냐하면 요나단이 아버지 왕한테 왜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구십니까?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시려고 합니까? 다윗이 아버지에게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렇게 못 죽여서 막 안 다니십니까? 막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배영무도한 계집의 도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면 너와 너의 어미는 이제 끝나는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다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다윗의 편에 서느냐, 그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새의 아들 다윗이 땅에 있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 즉 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해. 항상 역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틈만 나면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자를 두고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람 보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네가 안다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를 숨겨두지 말고.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놈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나라가 위험하고 네 나라가 위험하고 우리 가문의 나라가 위험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없애려고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나 세베대의 두 아들이나 이 둘의 어머니 살로메나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10제자나 다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는 걸 용납할 수 없고, 내 자식보다 다른 자식이 높아지는 거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제일 높은 자가 돼야 되고 내 아들 딸들이 제일 높은 자가 돼야 되고, 이거를 방해하는 거라면 다 없어져야 돼.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좋은 본보기로 세례 요한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2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는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부터 참 신기한 출생이다 다 알아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레위인 제사장의 가문이고요, 가문적으로도 좀 빵빵한 가문이에요.
그리고요, 세례 요한의 태어남의 그 과정을 보면은 세례 이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면서 기도하는데 전사의 소리를 듣고, 전사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아무 말을 못하고, 들어갈 때는 말을 했는데 나올 때는 꿀먹은 봉우리인지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다가요, 10달째 세례 요한이 태어났겠죠. 물론 뭐 9개월도 태어나지만 그냥 10달째 태어났다고 할게요. 태어났겠죠. 사람들이요, 야,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은요, 제1남전도회 날 수 있겠다. 근데 제1여전도회 회원들이 막 애기를 막 수축나는 거예요. 애기를. 여러분, 그러면은요, 오늘날 같으면요, 아마 뉴스에 나와. 뉴스에 대전 남산교회는 80, 90이 애기를 막 수축 나왔다. 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돈 준대요. 나세요. 여러분이 젊을 때는 돈 준다고 안 했잖아요. 오히려 나면은 핍박 주고, 오히려 나면은 막 권리 막 상실하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짓는 날 돼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짓까? 우리 가문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짓자라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 남편이 평상시에 아이가 나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전사가 얘기해줬다. 요한이라고 져야 된다. 그래, 그러면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자. 남편에게 물으니까, 그래, 종이와 펜을 달라, 서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썼다고요? 요한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그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복된 아이인지 막 찬양하고. 그래서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고 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요한이 이제 커가지고 30세 이상이 되고, 그리고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기했고, 자랄 때도 싹이 좋았고, 그리고 성장해서 이렇게 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물은 거예요. 그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혹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드러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아니라. 그러니까 야, 너 누구야 그럼?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가 누군지,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때 23절 이후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전령사다. 주의 길, 주가 오시는데 그 주가 오시는 그 길을 곧게 만들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전령사에 불과하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에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 그렇다면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사실 요 뒤에는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여러분, 물과 성령과 불은 하늘과 땅 차이의 재료예요. 근데 요한은 끼익해야 뭘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물로.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다 주목했어요. 약 30여 년 이상을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다 주목하는 시대였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런데 요한은 이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자도 아니고,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전령사에 불과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때 요한도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기는 좀 그러면 그래 내가 우리라고 하는 엘리야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26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베푸신 건 아니라고 분명히 써 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 물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아직은 활동 중에 있는 때예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어요. 한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 세례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된 거예요.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야, 처음에는 너의 스승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나중에 이 요한님이 어떤 사람 하나를 지목하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사람들이 이제 가고, 그래서 요한에게 제자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그에게로 간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여기 냉면 원조집이 있는데 이 냉면 원조집이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냉면 원조집에 말이에요, 거기 주방장이 한 분 계시다가 그 주방장님께서 옆에 가가지고 뭐라고 간판을 내야 될까? 원조에서 나온 원조 그럴까? 그렇게 가게를 열었더니 말이에요, 이 원조집에 가던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조집에서 배운 원조,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자녀들이 할머니, 아버지에게서 배워가지고 기술 배워서 저 옆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저기 가게를 차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던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저쪽으로 가요. 여러분, 그 할머니의 아들 손자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저 예수가 세례를 베푸니까 선생님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기분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죠. 지금 화가 나는 거죠. 지금 분한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27절 이후에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저도 이 말씀 무지하게 좋아해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욕심낼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전령사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야. 너희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이 낼 그런 이유가 없어. 너희는 이 현상을 보고 저 예수를 비난하기도 하겠고 자들을 비난하기도 하겠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 받은 자라고 이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야. 너희. 요한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거를 증언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가 잘 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고 하니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정말 좋다. 그러며 하신 말씀이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더 잘 돼야 하고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쇠하여야 된다. 나한테는 한 명도 안 와도 된다. 나한테는 한 명도 안 해. 나는 완전히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흥하여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큰 자, 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0절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아이 하나 영접하는데 결국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에게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애매모호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너희들이 지금 질문하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첫째가 되려면,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이 첫째가 되게 한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누가복음 14장 7절로 9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청함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다음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시오 라고 하리니 그때가 되면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로 11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아니 당신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요 당신의 자리는 바로 내 옆이요 라고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야, 저 사람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어? 우리는 몰랐네. 아, 저 끝에 앉아가지고 혹시 뭐 말단인가 그랬어? 그랬더니 글쎄 말단이 아니고 왕의 친구네. 왕의 친구야. 그때야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잠언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언 25장 6절로 7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이 왕은요 하나님이기도 해요.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주체가 왕이에요. 이 왕은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인들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젊은 자들아 그랬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이 패기가 있고, 젊은 자들이 왕성하고, 젊은 자들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 젊음 때문에 오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 젊음 때문에 말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울왕에 대해 사무엘이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6,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머리가 되는 것은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내가 막 높아져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의 왕 나밖에 누가 있냐 막 그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실제로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은 로마의 상징이고 유대의 상징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데요, 나귀 중에도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새끼를. 예수님이 어른 나귀를 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른 나귀, 새끼 나귀 두 마리를 끌고 왔는데요,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선택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대요. 왜? 겸손해서 그랬대요. 겸손해서. 우리가 말씀을 안 배우면은요 우리는 어른 나귀를 고를 거예요. 어른 나귀를 고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복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지만은요 이 원리는 딱 하나예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린 자를 결국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려고 다 발버둥 치지요. 왜요? 첫째가 되려고요. 큰 자가 되려고요. 왜? 그래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다 큰 자가 되려고 그래요. 다 첫째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천국은, 교회는 반대로 첫째가 되고 큰 자가 되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지상에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진정한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첫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첫째가 되고자 하면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세상에서는 모두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첫째가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하지만 성경은, 천국은 반대로 첫째가 되고 큰 자가 되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겸손하신 예수님 본받아서 지상에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진정한 겸손으로 주님 섬기고 교회와 성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첫째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